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보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실에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책을 펼쳐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신명기 5장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이 말은 지나간 규칙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엄격한 삶의 규칙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꼰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규칙,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엄격한 규칙을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그렇게 사람의 삶을 간섭한다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꼰대 같은 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윤리 선생님이나 또는 재판관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가 만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기록해두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일정한 수치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것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장이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공정하고도 엄격한 재판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관계는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지요. 네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것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혹 잘 못 지켰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원리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과 달리 아버지가 자녀들의 문제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벌을 주는 것은 징계를 위함이죠. 징계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책망을 넘어서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책망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하나 더 주셨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이 계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시는 약속이 먼저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그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번째 계명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거짓된 삶의 방식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이때 염려한다는 것은 메뉴를 정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 중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까 하는 그런 식의 메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넌 뭘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재물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죠.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행복해지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을수록 사실 가난이 주는 고통에서 멀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재물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물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악이다, 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건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은 참 멋있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본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의 본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의 본분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삶의 태도, 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때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편리와 건강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또 우리를 자극해서 재물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또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심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오는 안심이 아니라 사실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는 안심이죠. 정말 사람의 삶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미래 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무언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또는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염려와 근심의 장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된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대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물이 있으면 기분 좋고 권력이 있으면 기분 좋고 그것만 있으면 미래가 환하게 펼쳐질 것처럼 착각이 되어서 마음에 안심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안다면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방인들의 거짓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한데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도록 할 때에 세상이 하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찾을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는 안식,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은 꼰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금지 명령에 둘러싸여서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된 삶의 방식에서 구원하여 내시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참 안식과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얼마나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와 지위를 누리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들의 삶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이제 팔순을 지나 구순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돈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건강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편한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는 그 삶의 기준은
네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인생의 본분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왔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그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비록 어려움과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지요. 이 맛을 몇몇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은 받았는데 그 초청장은 들고 있으면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와 불안을 조장하는 이 거짓된 삶의 방식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롭고 진실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신실하시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공중의 새를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아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르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2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화려하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비하면 너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새들과 백합화만 입히시고 살피시겠느냐, 너희에게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를 대우하시며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무슨 말씀이죠?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너희는 충실하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맡기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다르게 우리가 감동이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지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가? 또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실 의지가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 또는 불만, 불평들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약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폭로가 되죠. 그것은 마치 아주 얇은 유리와 같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깨져버리는 유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신은 무너지고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서 그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들, 그 믿음의 굳건함들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단순히 얇은 유리가 아니라 견고한 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체험들을 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허락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내게 일어나는 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큰 목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유명한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내게서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는 한때 남들에게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욥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겠지요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에는 욥의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비난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 시련은 네가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 앞에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 건 맞아. 그런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 아마 하나님의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뜻이 궁금한 거야 라고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옳다는 것이지요.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을 책망하시지요. 내가 가르쳐주면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네 지혜로 내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꾸려가고 있는지 네가 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욥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사건 전후를 알고 있지만 당사자였던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알려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더라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항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도 너에게 신실하지 않았니?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비록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너에게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원히 숨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가져오셨는지,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삶의 무게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이유와 원인들을 우리에게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해 오셨던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죄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아래서 모든 일들이 허락이 됩니다. 당장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큰 원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하도록 하실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주를 경외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배경이죠? 각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배경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각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으라도 그 삶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든지 이 세상은 남의 것을 훔쳐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긍휼 없는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는 대신에 찬송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는 그런 성막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지실 능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낙심되는 일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본분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